매일 복음 말씀 10분 강론 연중 28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요나에 대한 말씀이죠. 과연 요나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냐, 실제 존재했을까 하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열왕기 2장 상권이죠. 열왕기 상권 14장 25절에 따르면 기원전 8세기 중반에 살았던 요나 이름의 예언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요나서 저자는 옛 예언자, 요나 예언자 이름을 빌려서 온 것이지 않을까 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주석가들은요, 단순한 모양으로 요나의 성격에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요나의 성격에 위치해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존재는 누굴까 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나쁜 종들이 있죠. 그리고 루카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나와 있는 대식가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 또는 돌아온 아들, 루카복음 15장 있죠. 돌아온 아들, 이런 존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 안에서 요나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히브리 종교인들이 다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배 이후에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들 마음에 같은 나라의 민족성을 키우며 이방 민족들을 흩어지게 한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혔었습니다. 결국 요나서는 복음과 또 비유적으로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요나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 오늘 말씀하신 이 요나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로 어떤 점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네베에 설교하기를 거절했죠. 실제로 요나서에 보면 그랬었습니다. 요나가 설교를 거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봉쇄당하고 제지당하기를 원하는 어떤 내면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는요,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동정등만 히브리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인데 어찌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이 가능할까 하고 묻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만이 참 하느님의 계시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선민인데, 그리고 일치된 민족이 아닌가 하는 건 생각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오늘 나라들마다 있지만 나라만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구의 공동의 집이 많이 아픈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것,
내 소유, 우리 집단 이런 거죠. 좀 더 하나 더 나아가서 공동의 우리의 집, 지구를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모두는 이방인을 향해서 요나 예언자 같이 하느님의 징별을 청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 그것을 알면서도 성전을 정말 더럽히고 하느님의 뜻을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이익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어떤 이익을 히브리인보다 더 주는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그런 악의들을 바로 멸망시키고 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방인들도 듣고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인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도록 요나를 부르시고 이방 민족에 보낸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도 볼 때는 5세기 초에 여러분들 신학개론 대강좌에서 중세 시대에 이제 돌아가는 거를 이제 11월 초쯤에 볼 텐데요. 바로 이 교회 역사에서도 5세기 로마 제국이 망하고요. 5세기 초에 바로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그런 그 배경이겠죠. 5세기 초에 북쪽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르바리 민족들이 로마 제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훈족이 그 서유럽 경계를 치니까 바로 바리바리족들이 또 서로마를 쳐들어온 이런 민족의 대이동이죠. 이런 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으로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힘과 무기와 공격 앞에서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바리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무기와 전장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럽 그리스도교의 온전한 탄생은 바로 이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1000년 이상을 가는 제국에 그러한 초석을 다진 것도 정치적 해방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수락함으로써 같이 가는 것이죠. 종교적 가치는 뭐냐? 회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바르바리인들에게 오히려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승리인데 바로 무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명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파견하시고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믿는 이들의 교회 공동체 탄생도 또 성장도 바로 인간의 힘, 무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회개하는 요나의 기적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집단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힘에 있어서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살아난 존재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바닷속에 뿐만 아니라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잠겨 들어갔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의 나라에 들어갔다. 깊고 깊은 바다의 심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의 장소고 정말 그 죽음의 상태이고 또 고송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저승으로 내려가신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요나는 죽음의 나라에 가두어 있지 않는 것이고 바닷물 속에서 살아났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징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살아있는 우리 믿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느님한테서 계속 도망가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주님 앞으로 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원의가 나를 통해서 모든 이에게 나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요나의 길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질투가 나고 우월감에 빠진다 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의 기적을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 나로 벗어나서 저 멀리 경계를 향해 나간다는 그 길, 요나의 기적이죠. 또 하나는 요나는 바닷물 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저승과 죽음의 나라이지만 바로 예수님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모두 살린다고 하는 부활의 징표입니다. 선포와 부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하느님의 선물이고 초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